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 31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 강의 40번째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상황을 하나냐를 통하여 듣고 너무너무 상심이 되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은 능욕을 당하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은 없어지고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지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늘 나가던 그 모습을 왕은 즉시 확인하고,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수심이 많니? 사실 왕 앞에 수심이 된 얼굴로 나가면 즉사하거든요. 죽이거든요. 항상 왕 앞에 나갈 때 신하들은 자기 사생활이 힘들어도 왕을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왕이시여, 내 고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말을 하면 안 된 거거든요. 속국이니까.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좀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왕 앞에 역적 행위거든요. 속국이 다시 재건하여 붕을 일으킨다. 이것은 제국을 덤벼든 것과 똑같거든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또 성벽 재건에 대한 열망, 그리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서, 근데 의외로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하렴 돈도 주고 왕의 목재를 공급하는 산림에 가서 나무도 필요한 대로 가져가. 또 가면서 수많은 부족과 속국을 통과하다 보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군대도 줘서 그를 보호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 왕을 세워서 유대인들은 다 고국에 돌아가려면 돌아가시고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1차 바벨론 포로된 유대인들이 귀환하고 2차 귀환하게 되죠. 느헤미야 총독으로 부임을 받아서 와서 보니까 한 2, 3일 정도 밤에만 성벽을 시찰 나가지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 구간은 몇 명을 동원하고 이 구간은 몇 명을 동원하고, 그래서 동쪽에 있는 사람이 서쪽에 성벽을 사러 가면 왔다 갔다 시간을 허비하니까 자기 집 앞에 성벽은 자기가 쌓게, 그 마음의 생각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성벽 재건을 이루어지도 며칠 만에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성벽 재건을 얼마나 극심하게 반대한 선부가냐면 호론 사람 산발랏입니다. 산발랏이 누구냐?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총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다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총독 바로 호론 사람 산발랏이 회방을 놓고 못하게 했습니다. 또 암몬 사람 도비아도 성벽 재건을 못하게 괴롭히고 아라비아 사람 겟셈도 성벽 재건을 못하게 괴롭히고 그나마 남아있는 유다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조금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도 성벽 재건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이루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수문학 광장에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모세 율법을 읽게 하고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다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서를 깊이 읽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바로 초막절을 그동안 드리지 않았구나. 초막절이 뭐죠?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풀초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속에서 살았던 것, 낮에는 불기둥과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끌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한 것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때부터 한 번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드린 것을 발견하고 바로 이 느헤미야 총독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울고 기도하고 다시 말씀 붙들고 울고 회개의 기도 또 다시 붙들고 기도하고 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너무너무 백성들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해 갑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13장 긴 시간 동안 머물렀는데요. 느헤미야는 바로 영적 개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업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꼭 놓지 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가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깊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느헤미야 총독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목사,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기억하면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기억하면 된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함을 지킨 사람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까지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신앙을 더럽히다 단호하게 내어 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보았죠.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무슨 일이 생겼죠? 유다 사람이 아스돗 여인, 암몬 여인, 모함 여인을 아내로 삼았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죠? 유다 말은 할 줄 모르고 아스돗 말을 반 정도 했죠. 그래서 자녀들이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율법서를 듣지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읽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바로 이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요즘은 그렇게만 안 되지만은 25절에 보면 몇 사람을 불러내서 때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뽑았습니다. 머리 뽑는 것이 얼마나 아파요. 일일이 머리털을 뽑으면서
다시 말합니다. 다시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맹세한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넣어주고 맹세하지 않는 사람은 쫓아내버렸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총독이나 할지라도. 그런데 한 가지 또 보니까 이번에는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가 이 사마리아 총독 이방 사람 호론 사람 산발렛과 사이가 됐어요. 산발렛의 딸을 또 대제사장이 또 맞이했네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까지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발견하고 바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우리 28절 보십시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보통 강심장이 아닌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죠? 바로 모든 제사장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그 손주를 쫓아낸 것은요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삼류교인보다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를 찾고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인정받기를 위하여 인정받는 것은 얼굴 내밀고 인정받는 것은 시간을 내밀고 인정받는 것은 물질을 내민데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에는 소홀히 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29절로 30절에서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바로 세우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29절 가봅시다. 지금 대제사장 손주 요야다를 내어 쫓았지요. 29절 가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또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려면 저주 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생명을 거둬가려면 생명을 거둬가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려면 회개시키시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누구? 바로 대제사장 손자 요야다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 내가 그렇게 내어 쫓았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제사장들도 엉망진창이에요. 노예로 갔다가 해방돼서 아직 그 성벽도 없고 솔로몬 성전도 재건이 안 되고 이런 가운데 지금 제사장들도 엉망진창입니다. 백성들의 11조를 드리지 않자 제사장들은 자기 밭으로 다 도망을 쳐버렸죠. 가서 설득해서 와서 제사장 직부 잘 감당하십시오. 꼬드기고 이렇게 용기를 주고 북도 놔주고 아직 제사장들도 그 직무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레위 사람들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임무를 맡겨줍니다. 우리 교회도 차량봉사 누구누구, 안내봉사 누구누구, 애참봉사 누구누구, 또 미화봉사 누구누구, 주차봉사 누구누구, 또 성가대 또 중창단 5개 중창단이 어떻게 누구누구 다 짜여 있습니다. 또 선교회가 또 누가
회장인지 부회장, 총무인지 서기인지 회계인지 각 부장들이 다 짜있어요. 또 속장이 있고 또 중보기도 팀장이 있고 또 세가족 영접, 세가족 왔을 때 영접하는 분이 있고 또 헌금 봉헌팀이 있고 재무부 팀이 있고 또 구제팀이 있고 전도팀이 있고 다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 임무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교사의 일에서 각각 자기 임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 직무를 잘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그 직무를 숙지해주고 알려주고 다시 반복하여 그 직무가 무엇이면 당신은 띨감, 당신은 재를 버리고 당신은 물을 가져오고. 여러분 물두멍에 물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 성막을 배웠는데요, 참 좋은 세대에 태어났어요. 저는 대학교 때 성막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벌써 성막을 여러분 번제단이 모시고 물두멍이 모시고 촛대가 모시고 분향단이 모시고 떡상이 모시고 분향단이 모고 그 다음에 법계 시은자가 모시고 참 귀한 시대에 그들이 태어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0절 보십시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각각 자기 임무를 정해주고 맡게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또한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묵묵히 사역하도록 했던 것, 다시는 밭으로 도망을 치지 않고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세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무너진 안식일을 온전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예루살렘 문을 닫아버리고 성 밖에서 성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도로 사람들이 생선 팔는 걸 다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서 안식일날 뭔가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긴 있겠지만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안식일날 바로 성경 말씀대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삽니까? 곧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 알 수 없어요. 시간은 왕 앞에 돌아갈 시간 다 되는, 아직도 이 직무가 아직도 반열이 결정되지 않는 것을 보고 할 일은 맞는데 아직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느헤미야 같은 그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31절 놀라운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31절 보십시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왜 나무를 드리죠? 왜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를 드리죠? 번제단에 쓸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 쓸 나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양을 태우고 염소를 태우고 소를 태우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태울 때 그 나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정한 기한에 나무를 백성들로 드리게 하였고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무엇이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무화과를 따면 무화과 첫 것은 하나님께 바치게 하고, 포도를 따면 포도의 첫 것은 하나님께 바치게 하고, 또 감람류를 짜면은 감람류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하나하나 다시 백성들을 세워가게 됩니다.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나 느헤미야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공로패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로
감사표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도 백성에게도 칭찬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소문을 듣고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금식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왕 앞에 나가서 예루살렘에 갔다 오기를 원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고, 힘들고 어렵고 호란 사람 산발렛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렇게도 회방을 많이 나고 유다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도 협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50일 만에 지어내고 그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생활하도록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면서 다시 아닥스다 왕으로 돌아가는 그 이후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의인의 길로 끝까지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지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렇게 개혁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백보다 심판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내 종아 수고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의 멸관을 준비했다 잘했다 약물의 본이 된다고 애썼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영광의 멸관을 준비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한다고 수고했다 의의 멸관 내가 준비했다 내가 십자가 은혜 복음을 많이 전했구나 내가 자랑의 멸관을 너를 위하여 준비해놨다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통치하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서 느헤미야 13장이 마감이 된 말씀을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마등처럼 지나갔던 아버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운동과 신앙개혁 운동을 빈틈없이 차질 없이 해냈던 느헤미야를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심정 이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버지 시간과 물질과 삶을 바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주의 백성들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가정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가게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듣고 달려오는 모든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